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아침에 교사로 섬겼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오후 예배 이렇게 참석도 하십니다. 참 수고하고 계시고, 또 값진 그런 헌신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 또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말씀이 조금 더 제가 편하게 설교를 하거든요, 오전보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들을 좀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설교의 특징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인 어떤 심판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 또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들을, 또 이사야 말씀들을 우리가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 말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음성으로 빛비춰 져서 여러분 인생길이 정말 이 복된 인생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29장,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난주 연결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긴다. 이 말은 꽁꽁 싸매서 하나님께 자기의 계획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자가 화가 있을 거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나요? 예. 성경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고 했죠? 제일 먼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뭐 했을 때? 죄 지었을 때.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피했고 하나님 만나기를 거부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도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한대요. 그거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토기장이 비유를 드는 거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겼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사람 보고 그 사람 없어도 돼, 나 혼자 스스로 창조됐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빚은 물건이 빚은 이에게 어떻게 총명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죠? 얘가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수건이 저보고, 인간 보고 너는 똑똑하지도 않고 난 너 없이 스스로 생겼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걸 패역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뭐 패류나 이러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패류나라 그런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해요? 나 당신 하나님 없이 난 스스로 생겼어.
그리고 당신은 총명하지 않아.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 우리끼리 지킬 수 있고 우리끼리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음. 우리 그 인생도 그렇잖아요. 요즘같이 은밀한 일들이 많을 때 죄는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이렇게 자꾸 안내를 하죠. 그 죄가 주는 특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은밀하게 남들이 보지 않게. 남들이 안 보면은 괜찮은 게 죄인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 굿맨, 굿퍼슨은 보이지 않는 삶과 보이는 삶이 거의 비슷할 때, 완전 똑같을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삶과 보이는 삶이 거의 같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게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말도 그렇잖아요. 좋은 말은 의미가 없어요.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삶은 아무나 살 수 없어요. 말처럼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보이는 곳에서나 하나님께 대하여서 한결같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보이는 삶이 좀 가난하고 보이는 삶이 좀 죄악투성이고 그러나 보이는 삶,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고백이 보이는 삶과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을 악독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적이 있는데,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고착화예요. 고착하다는 것은 고여서 굳어버린 것이죠. 그걸 고착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도 이 흘러가는 물이 썩지 않지 고여 있는 물은 그냥 고여 있어서 썩지 않아요. 새로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요. 다 썩어요. 신앙도 고여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고착화라 그러는데, 이 신앙의 고착화를 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 신앙의 고착화에 대한 현상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목적성 메시지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고착화됐을 때부터 교회가 타락하는데 그 타락의 현상 중에 하나가 목적성 메시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성 메시지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근데 흔히 목적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목적이라는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뭐 집도 사야 되고 돈을 모아서 자녀도 키워야 되고 목적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질돼서 고착화된 교회의 어떤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목적성 메시지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됐죠. 어떤 그 권사님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너무 신이 나서 문자가 온 거야.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7명, 이 숫자도 안 잊어먹어요. 제가 오늘 7명에게 복음 전해서 7명이 다 영접했는데 제가 7명을 다 영접시켰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 기쁜 일이긴 한데 그 문자를 뭐 생뚱맞게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뭐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구구절절 막 하나님께서 오늘 뭐 특별한 날이고 뭐 특별한 역사고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속으로. 그러면 7명을 영접 안 하는 날은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일까? 그러니까 그게 목적성 메시지의 폐해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지. 그건 어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어요. 어떤 교회는 이 성전 건축을 진짜 멋지게 해놓고 벽에다가 이걸 써놨어요. 저는 정말 그런 걸 제 실눈으로 안 봤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해야 돼요. 1억 이상 헌금한 사람 명단을 이 액자 같은 걸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오휴. 어휴. 그러면 어떤 게 되죠? 1억이 뭐예요? 10,000원, 50,000원, 10만 원 헌금한 사람은 하나님 안 받으셨나요? 귀하지 않은가요? 교회가 자꾸 그런 목적성 메시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죽고 1억 헌금한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도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그거 아니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잖아요. 우리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면 내 평범한 일상,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성경을 한 장 읽고 은혜 받는 그 순간 그 가치는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아름다운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 감동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그 신앙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저한테 상담이 오니까 목사님 제가 한 성경을 3독 정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러면서 낙심되고 이제 성경 안 읽을래요.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성경이 그런 거구나. 뭐죠? 다 목적성 메시지의 폐예요. 뭐 3독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30독이라도 하겠어요. 저는 30독 정도 했는데도 변화가 하나도 안 되는데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발버둥 쳐서 주님 붙잡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뭐죠? 성경을 읽으면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목적성 메시지를 듣고 다니는 그게 신앙이 고착화된 타락한 목회자들의 설교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건 뭐죠? 신앙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현재 나에게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신앙이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30년 동안이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보고 무슨 회개를 하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시험 들어가고 교회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뭐죠? 이제 신앙이 고착화된 분들의 특징이에요. 회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의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의와 선을 드러내요. 그게 그 신학자가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가짜 복음의 특징은 자기의 의와 선을 드러내는 거고, 복음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거래요.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선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선과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뭐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 필요 없어져요. 예수님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자꾸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목사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개척해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목회해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너네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목사님들 은퇴할 때 퇴직금 많이 안 주신다고 이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다 뭐죠? 신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버린 신앙이 밖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활발한 것 같아.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리새인들.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단절돼 있어서 죽어 있지만 자기들끼리 전통과 관습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더 잘하고 구제도 더 많이 하고. 그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는 길에 제가 거지에게 동전 한 입도 줬고 오늘 11조도 줬고.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도 읽었고 암송했고.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그러니 축복해 주옵소서거든요. 그게 목적성 메시지죠.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신앙은 절대 자기의 의와 선을 드러내지 않죠. 죄를 드러냈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벌레 같은 우리를, 티끌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 받은 거지, 인간인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늘 죄인인 거예요.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 지을 일도 없어요. 유대인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한다고 바쁜 사람이었어요. 정말 죄 지을 틈이 없어.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많은 교회를 세워두고도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도록 난 그걸 굳게 붙잡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와 선을 계속 드러내요. 보세요, 내가 그동안 사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게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계획들, 하나님께 깨끗하지 못한 계획들은 사람에게도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투명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뒤에 탁 숨어가지고 뭐 중요한 얘기 한다면서. 그런 교회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아유, 장로님들 뭐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얘기, 중요한 회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 교육자들 모이면 맨날 먹고 우리도 회개하고 은혜 받는 거 나누고 이러지 중요한 거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뭐 은밀하게 우리가 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뭐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그게 타락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타락이에요. 뭔가 숨기고 포장하고 거기에 뭐가 없죠?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자, 성경은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자 보세요. 15절에서 1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교만과 오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너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억만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계획을 가지고 구약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메시아가 보이지 않겠죠. 당장 필요 없는 거예요. 아유, 그 메시아가 언제 올 줄 알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성공해야 되고 당장 번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시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이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없죠?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없는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회개 없는 신앙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주셨는데 그 회개가 사라져버리고 교회에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잖아요. 번영신앙의 영향으로 성공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것만 설교하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목회자들이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를 선호하지도 않아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뭘 거절하죠? 여러분, 내가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인하면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그늘이 필요한데 내 죄가 안 깨달아지니까 나는 의인이고 나는 선하고 나는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예수님이 있을 수 없고 회개가 없이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감사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의 기쁨과 기독교인의 어떤 감사함들은 그 회개의 기쁨과 죄사함의 감사함이 아니라 다들 뭐예요? 기도했더니 성경 읽었더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됐네. 뭐 승진 좀 됐네. 우리 가정 문제가 좀 풀렸네. 뭐 이런 현상적인 감사함들이지. 그들은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창조자 하나님보다 인간이 자신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죄잖아요. 마귀가 준 생각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돼. 그게 인류의 죄의 역사예요. 교만한 거죠. 그게 우월감. 그런데 여러분, 얘가 우월해봤자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얘가 우월해봤자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지 못하고 또 거절한 셈이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연결이 돼요.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그들의 후손이 예수님 시대까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 성경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너네들의 전통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 말이죠.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이것 때문에 열받았죠. 바리새인들이 성전보다 크다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폭발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니까. 그러면서 9절 보세요.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는 짐승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 거 안식일날 끄집어내면서 손 말라고 손이 병신돼가지고 손이 평생 불구로 살았던 사람을 내가 고쳐주는 걸 갖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나를 공격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금 이사야 말씀이 오늘 그대로죠. 오늘 이사야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71절에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여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사야 오늘 말씀의 상태가 지금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던 일을 가지고 역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피조물이 이 자기가 그릇으로 빚은 사람이 빚은 자를 지금 나 너 필요 없어. 네가 총명해? 네가 내 역사를 알아?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이 그릇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자기들을 창조한 인간을 모함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이 딱 그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허물었다고. 자기들이 만든 관습을 허물었다고. 그걸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들이 이 백성들을 굴림해야 되는데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배불렀어요. 그러나 그 주변 상황은 백성들은 암흑기였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배가 불렀어요. 정치적으로 타협했어요. 로마와. 권력에 아부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깜깜했어요. 전염병이 돌고 심지어 헤로당이 아이들을 죽일 때 저항 하나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남유다의 후손들이 여전히 변함없는 상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였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그런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속에 악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선한 게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저는 요즘 욕이 안 나와요. 제가 가장 심한 욕, 저한테 이런 욕 들으시면 정말 기분 나쁘셔야 돼요. 어이구 이런 거. 저는 욕을 할 줄 몰라가지고. 왜냐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 속에 악이 가득하면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악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악인데 선한 척하고 사는 거지. 그건 진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선한 말. 너희가 지금 하는 말들이 사람을 다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이렇게 고착화 되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우리 가스펠교회 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예배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 건지, 이 예수님을 이곳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건지가 중요한데, 가스펠교회 오승주 목사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만든 전통 누가 조금이라도 어기면 막 화나고 분노하고, 그게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스펠교회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뭐 법적으로는 성도들이 공동의회가 주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주인 아닙니까? 신앙이 고착화되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메시아를 누가 영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레바논이 그럼 레바논이 어떤 지역입니까?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18절 보세요. 그 레바논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아니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책의 말을 들어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니 맹인이 어떻게 봐요?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누가 메시아를 받아들였죠? 누가요? 맹인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 시대 와서 그대로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녔어요. 근데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맹인인 걸 깨닫고 가난한 걸 깨닫고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연약하고 보지 못한 사실을 깨닫고, 그런 연약한 레바논은 뭐예요? 뭘 상징해요? 이방 땅을 상징해요. 아수르, 바벨론.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오히려 아수르, 레바논, 애굽, 구스 예수님 받아들이잖아. 그게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거절하고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방 땅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메시아를 받아들였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3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주로 이런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갔어요. 누가 그들을 배척했죠? 바리새인들이. 상정도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진짜 더러운 건 누구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너네들이잖아. 너네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네들 마음속이 더 더러워, 이 사람들 더러운 것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즉 여기서 이방인은 오늘날 말하면 죄인들이죠. 죄인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예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실족 아시죠? 이런 게 실족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 실족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딜을 했거든요. 무슨 딜을 했어요? 당신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어줘.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줘. 당신 정도의 능력이면,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당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을 이끌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라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고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자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딜했어요. 깜깜하죠?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어마무시한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지옥 가는 인생, 죄악에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려고 십자가 성육신 사건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 일에 쓰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에 가고 안진뱅이하고 같이 어울리시고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의 죄를 해결해주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분노가 신앙이 고착화된 사람들의 특징,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내 거를 침범하면 화가 나고, 회개하라고 목사님 말씀이 나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그러나 누가 이 기쁨을 얻습니까? 성경의 기쁨,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희열과 감사, 감격은 누가 얻을 수 있죠?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얻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속으로 부끄럽지 않고 창백하지 않게 된대요. 이게 어디 있어요? 오늘 22절, 24절에 있어요. 22절부터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들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여기서 야곱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얼마나 자존심 센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은 거칠애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까지 했죠? 하나님하고 씨름까지 했어요.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마음이 가난해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너희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이 성경책을 펴고 보고 이걸 이 말씀을 여는 사람이 없어서 슬퍼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는 풀이잖아요. 풀. 성경을 열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굽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성경을 아무나 다 읽을 수 있어요. 박사도 읽을 수 있고 교수도 읽을 수 있고 동네 아저씨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많이 복잡하게 막 한다고 해서, 개념 정리를 잘한다고 해서 은혜 받지는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막 어려운 메시지를 깨닫는다고 해서 은혜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셨어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어요. 아들이 가끔 가서 성경 좀 읽어주면 그게 그렇게 눈물을 흘릴 일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노인이 그 느지막이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정말 엄마 돈밖에 모르잖아. 제가 그랬어요. 평생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일요일도 남의 집 품팔이 하러 가시던 분이에요. 돈 하시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그 먼 교회를, 시골 교회, 진짜 멀거든요. 한 1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돼요. 그걸 새벽 기도를 가시고 주일 예배를 가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신학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은혜가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뭘로 바뀌죠?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두루마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곱인을 떼신대요. 열어주시겠다. 완전히, 일곱인은 완전히 열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일곱은 완전 숫자니까. 은혜 받으면 보이는 것이 성경이에요. 들리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 얼마나 지겨워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3장 읽는 게 진짜 고역일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세상이 짧을 거예요. 힘든 시간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비전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목적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목적성 메시지가 안 좋은 거라면서 왜 목적 얘기를 하십니까? 예, 저희 교육자들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특별한 목적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성전에, 이 예배에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예배당 시설 잘 갖추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와 진짜 신난다 좋다 야 교회 부흥된다 신난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촛대를 옮기셨어요. 끔찍하잖아요. 전 그게 제일 두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일주일에 교회만 오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이 성전 대단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사는 게 그게 교회 역할인데 그거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하고 이 목회를 하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가 끊어지면 끝이에요, 생명이. 내가 과거에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과거 얘기를 잘 안 해요. 과거에 제가 가끔 간증은 하지만 과거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저는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복잡하게 은밀하게 회의하고 계획 세우고 목적을 세워서 누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패가르고 무슨 헌금 걷어가지고 뭐 성전 건축하려고 뭘 악한 계획들을 세우는 그러면서 뒤에서는 너무 가슴 아프게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이 같지 않아서 생기는 수많은 사건들, 부패함들 좀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제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되죠. 제가 한동안 사역을 진짜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막 해외를 얼마나 많이 1년에 저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다 엄청나니까 다 50만 마일이 넘어요. 해외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호주, 캐나다, 미국 강의하러 그럼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중반 목사가 해외 집회 강의하러 다니면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때는 교만한지도 몰라서 제가 겸손하다 생각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렇게 큰 사역들을 하고 나면 꼭 죄를 짓는데 제 마음에 죄가 있는데 와.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사역이 바빠요. 막 신방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녹초가 돼가지고 집회를 가요. 집에 딱 들어가면 저희 와이프는 하루 종일 애 보고 하루 종일 살림하고 남편이 오면 기다려서 대화도 하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전 집에 가면 뭐부터 나냐면 짜증부터 나요. 무슨 말이에요? 뭐죠? 내 선, 내 의의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아주라는 식으로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는 거예요. 나 피곤해. 좋은 사람 아니죠? 굿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태도, 그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사역을 다 줄였어요. 왜? 제가 죽겠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일하는 우리 교육자들, 동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옳지 않아요. 어떤 거죠? 이제 지금은 집에 가면 설거지부터 하고 몸은 녹초됐지만 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요? 내 마음 영혼이 가난한 자래요. 가진 게 없는, 비어있는. 근데 왜 비어야 되고 가진 게 없어야 되냐?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제가 설교 한번 했죠. 3장 19절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3장 19절에 회개하라 해놓고 3장 20절에 그 회개가 뭐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새신자들 영접시키기 위해서 쓰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예요. 회개가 뭐냐? 옛날에 지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게 회개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 왜? 교만함이니까. 왜? 내 선을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는 목적성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없어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기분 나빠요.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 봉사했는데 뭐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오질 않아. 그러니까 뭘 못 봐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을 모셔야 저는 확신해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마음에 선이 쌓여야 선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선이 뭐예요? 우리의 인류의 유일한 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선은 없어요. 정치가 이랬다 우리 어쩔 때는 저 정치인들이 깨끗한 것 같고 막 선거 운동하면은 저 정치인이 진짜 멋있어 보이고 젠틀해 보이고 막 밀어줬는데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막 끔찍하고 이러잖아요. 선 없어요. 속지 마세요. 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 우리에게 빛 비춰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모셔야 우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가족을 꾸릴 수 있고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좋은 사람은 뭐예요? 내 속사람의 선을 쌓는 거예요. 4절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5절 16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선이, 쌓아야 될 선이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사람, 좋은 가족, 좋은 교회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남눈에 좋아 보이는 삶을 살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 그런 후회를 진짜 많이. 저는 정말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제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개도 몇 개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무슨 목사가 개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개도 많이 들어있고 목사들끼리 연말에 가족 식사하려면 돈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목사들은 큰 돈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막 밥 먹는 개 이런 거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제가 당장 오늘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운 심리도 저에게는 있어요. 제가 뭘 바라보지 않고 있냐면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만나는데 몸 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좋지 않은 문화들로 건강 악화되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내 분야에서
성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 떠나버려요. 지금은 여러분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어울리지만은 아유 너밖에 없어 이러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죽어있는 존재가 되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내가 쓸모없으면 다 떠나요. 신앙인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분야에 자기 삶에 성실하게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이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문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가꾸고 준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실과 겸손을 음식 삼아서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래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삶이 똑같아야 돼요. 크리스찬의 삶은. 깨끗해야 돼요. 그럼 보는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해요? 연약한 게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성실은 보이지 않을 때 성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겸손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삶의 자세죠. 제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세워져 있어야 영적으로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교회와 내 우리 자손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닌가요?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제 아들에게 한빈이에게 한빈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한빈이 지금은 아빠를 좋아하겠지. 어? 나중에 저를 원망할 거예요. 커서는. 왜 아빠 그때 나 공부 안 시켜줬어? 왜 아빠 나에게 그때 그거 안 가르쳐줬어? 원망하겠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너무 한국 기독교인들이 구분이 없어요. 구별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결론이 목적성 메시지네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어떤 목적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참 놀랐습니다. 10절에 12절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고요?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 너희의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교회의 목적, 신앙인의 목적은 이거 말고는 없어야 돼요. 이 천국이 소유하고 하늘에서 받을 상금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이 믿음을 지키고 험한 세상에서 정말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신앙을 지켜서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천국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악착같이 율법 지켜가지고 최고의 율법 학교를 졸업했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옛날부터 내가 해왔던 것들. 저도 그런 심령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말이야. 나를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날까 봐. 예수님이 떠날까 봐. 촛대가 옮겨질까 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길 원하고 그분을 늘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가족,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목적이 있는데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변치 않는 목적이죠. 타락한 목적이 아니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 말고는 우리가 소망 삼을 게 없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래서 신앙이 식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신앙이 고착화되거나 변질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고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심령이 늘 가난해야 돼요. 가난해야 예수님을 찾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늘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기쁨이 엄청나요. 여러분 회개의 기쁨,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죄사함의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엄청난 힘이에요.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목적을 내걸고 목회를 막 하고 있지만 그 삶의 기쁨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 찬송 부르는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간증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마치 큰 목적들을 이루지 않으면 실패한 것 같은 신앙생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치 이걸 이루면 내가 대단해. 내가 어떻게 저걸 이루었을까? 나에게 이런 응답이 오다니.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건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은 우리가 천국이고 정말 진짜 목적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 교만하고 오만한 우리 마음 다시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 되고 친구 되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 노래하고 찬양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신앙이 고착화되고 변질되어서 차갑게 식어버린 타락한 종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 오늘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